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믿는 사람끼리 함께 그냥 생활하고 그러면은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은 믿는 사람도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믿는 것처럼 믿지 않는 것, 믿는 것처럼 또 안 믿는 것처럼 거의 표가 안 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완전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은 핍박하고 그냥 트집 잡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직장, 학교, 점점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기가 힘든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조명해서 봐야 될 성경이 구약의 다니엘서입니다.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성경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 이게 천만 쉽지요. 천만 쉬워요. 천만. 뒷부분으로 가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묵시문학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예언이 나와 있어가지고 굉장히 해석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정말 우리 함께 다니엘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다니엘처럼 살아보려면 다니엘이 처한 과거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냈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둘째 아들한테는 영어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지어줬는데 이게 다니엘 갔는지 안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판단이 잘,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자, 오늘 이 다니엘의 배경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다니엘은 그때 당시 최고 강대국 바벨론하고 애굽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애굽은 좀 기우는 그런 나라였고요. 이제 바벨론이 이제 부상하는 그런 최강대국으로 이제 부상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 왕조 말기 있잖아요. 말기. 이제 이제 즈음인 거죠. 여기 보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요 왕 다음에 여호야긴, 야김이 있고 김이 있고 긴이 있어요. 그렇게 외우면 돼요. 긴. 이제 왕이 여호야김 왕이 있고, 요 다음 왕이 긴이에요. 긴. 그냥 김에서 긴으로 바뀌어요. 여호야긴. 마지막 쫄딱 유다가 이제 완전히 망할 때, 그때 시드기야, 아주 이름도 시드기야. 좀 뭔가 좀 그렇잖아요. 이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야김, 유다 왕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최고 강대국에서 침범을 해가지고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이제 3년이 됐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을 싹 에워싸가지고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포로로, 나머지 사람들은 왕이 사로잡혔으니 부하들 왕족이고 귀족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차 포로, 그러니까 몇 명이 포로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면 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겨버렸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각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제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사기에서 배우듯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 백성들에게 넘겨버린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하나님의 전에, 그러니까 성막 들어보셨죠? 성전과 성막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막 구조를 잠시 설명을 하면 성막 문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가면 이제 번제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양이라든지 어떤 동물을 잡아가지고 번제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불로 태워서. 그 다음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 손도 씻어야, 들어오신 손도 씻어야 되니까. 그 안으로 쭉 이제 내성소로 들어갑니다. 내성소라고 하는, 이제 머릿속으로 우리 상상을 해보십시다. 사진을 띄워주면 좋기는 한데, 상상이 더 중요해요. 내성소, 내쪽, 안쪽, 그 다음에 내성소 사이에 휘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안쪽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거기는 1년에 한 차례씩만 대제사장이 이제 조심조심해서 들어가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배 드렸다 그러면 아마 겁이 나서 예배에 나오지 못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아무 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리잖아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 한번 생각해도 그냥 감사가 절로 나와야 돼요. 그렇다고 이제 너무 방종이 돼가지고 인터넷 누가 안 보니까 그냥 들어 누워서 막 그 잠옷 바람으로 예배 드리고, 이거는 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를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먼저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안으로 이제 내성소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불집게라든지 뭐 이런 그 그릇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그릇들이 다 금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대다수가.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왜 금이 귀합니까? 희소성 때문에 귀한 거예요. 저도 최근에 들은 건데, 배운 건데요. 우리가 금하면 뭐 세상에서 뭐 여지껏 우리가 수천 년 살아왔으니까 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캐서 우리가 누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가 않대요. 잠실 수영장 있잖아요. 잠실 수영장 한 3배 정도 금을 이 전 인류가 지금까지 캐가지고 누리고 있대요. 금이 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이 아무 데서나 그냥 막 캐면 나오고 그게 아닌 거죠. 다이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금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 성소, 그러니까 내성소 안, 그리고 지성소 안, 법궤, 이런 것들이 다 금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이 좀 귀하잖아요. 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그 유다, 하나님께 말을 지독시키지 안 들은 이 유다를 딱 정복을 딱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뭘 접수를 했겠습니까? 보물들을 접수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늘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그 성전을 갖다가 다 그냥 회파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그 금그릇들, 이런 것들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넘겨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장소 절대로 해파될 수가 없다. 이 장소 어떤 누가 침범해도 세계 최강대국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이것은 완벽하게 보호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그것을 싹 깨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성소, 지성소, 그 조그마한 어떤 장소에 국한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그런 하나님,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장소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그 보면은 성소,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 깊은 곳에 가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더 적어요. 지성소가 어떻게 보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 특별히 그곳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보고 하나님 계시는 곳 절대 이방 민족들이 침범하지 못할 것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기 좋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곳을 갖다 그의 손에, 느부갓네살 왕 손에 싹 넘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성소, 성소, 그것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장소이기 때문에 귀한 보석들, 금으로 다 어떻게 보면은 세공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다 이방 민족에게, 왕에게 넘겨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소, 지성소에 거하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가 그때 당시는 만나기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장소에 국한되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의 손에 넘기시면 어떻게?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갖다가 두었다 그랬어요. 자, 그때 당시 이 고대 시대에, 그 구약 시대 때는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 다른 부족, 다른 나라의 신을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 사람들이 믿던 신들을 이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섬길 때 쓰던 기구들을 갖다가 다 이제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믿던 신의 신전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기들의 신이 최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보다 약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가지고 신전에 이제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그냥 약간 2% 좀 부족하고 완전히 막 2%가 아니라 한 20%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길 바래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좀 박식하고 경제에 대해서 이게 알고, 그죠? 뭔가 우리나라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면은 경제에 대한 것도 잘 아는 사람이라야 되잖아요. 또 정치, 경제, 군사, 이 모든 분야에 뭐 다 박학다식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전문적인 좀 지식들은 가지고 있어야 통솔을 해 나갈 것 아니에요. 사람도 잘 쓰고 장관들도 잘 이렇게 잘 뽑아서 이제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똑똑한 사람. 이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나라, 그때만 해도 아주 큰 제국을 다스려야 되니까 왕이 뭐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뭐 쑥쑥 날아다니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을 정복하면 거기에 내가 배신 안 하고 나를 좀 확실하게 나에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부하들을 갖다가 이제 심어가지고 너희 쭉 다스리, 너희 저쪽 다스리,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정도 되겠습니다. 이라크. 지금 여러분
이라크하고 이란은 에덴 동산이 그 사이에 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장소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은 이 지구상에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쫓아내버리고 에덴 동산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두루 도는 불칼을 그 앞에다가 이제 두어서 전사를 통해서 찍겠다 그랬잖아요. 아마 그 이후에 아마 이제 폐쇄를 해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한 지역, 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어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기 이라크, 이란 이런 쪽 있잖아요. 이쪽 중동 지역. 이쪽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엄청난 그 강대국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똑똑한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몇 명 추려가지고 이제 와라 이렇게 환관장 어떻게 보면 내시들 중에 그 최고 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내시 시중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왕 앞에 가서. 근데 여기서 환관장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세를 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결혼도 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좀 쓸만한 애를 뽑아가지고 3년간 교육을 시키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니까 3절부터 보면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무나 뽑지도 않아요.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왕족들이 교육을 잘 받았을까요? 서민들이 교육을 잘 받았을까요? 지금도 돈 없으면은 참 교육받기도 쉽지가 않은 시대예요. 그죠? 그 요즘에는 이제 물가도 비싸고 돈도 비싸고 하니까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붙이면 이 말도 틀렸대요. 빈대떡 너무 비싸가지고. 요즘에 여기 그 붕어빵도 비싸가지고 뭐 옛날에 3개에 1,000원 했는데 요즘에 하나에 뭐 1,000원 뭐 이런 하나에 1,000원, 2,000원 이렇게 한대요. 이때 당시도 왕족이라든지 귀족들 그런 사람들 중에 자제들이 교육을 제대로 잘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뽑았는데 흠이 없고 용모가 아주 아름답고 참 핸섬했던 사람인 거죠. 얘네들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꼭 누구 같죠?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나요? 흠도 없어. 용모도 아름다워. 모든 지혜를 통달했다 그랬어요. 모든 지혜를 통달했다는 이것은 여러분 지혜를 통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해력이 있잖아요. understanding.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그 왕족이라든지 귀족 몇 명을 이제 앞으로 훈련을 제대로 시켜가지고 이 바벨론 학문들을 다 익혀가지고 여러 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큰 제국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주 띨띨하고 하나를 가르치면 10개 까먹어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그런 부하를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를 가르치는데 10개를 알아버려요. 요걸 딱 가르쳤는데 그냥 번뜩이는 그 지혜로 막 이해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나는 너무 지혜도 부족하고 너무 나는 이해도 잘 안 되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혜를 주시는 자에게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건 없고 내가 좀 2%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그 2%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딱 봐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왕족이요 귀족 중에서 그 중에서도 아주 뭔가 이 이해력이 타고났던 거죠.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터득해버리는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때 나이를 보통 그 구약시대 때 이 중동 이 바벨론 이 시대 때는
아마 14살 때부터 17살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나이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때 14살 때부터 보통 이제 학문을 가르쳤다고 나오니까 14살이면 우리 나이로 우리나라 그 중학교 2학년인가요? 맞나요? 예. 네. 하여간 그 정도 나이가 됐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언어를 가르치는데 참 언어 저도 몇 개국어를 하지만은 이게 언어를 배우는데 뭐 단 1년에 터득해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거는 통계입니다. 통계. 여자들이 이게 말이 참 많잖아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언어 습득이 빨라요. 여자들은 3년 정도 하나의 언어를 마스터하는데 남자들은 좀 딜딜하잖아요. 약간 남자들은 저도 이렇게 회화 학원을 예전에 청년 때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 프리토킹 시간에 이 남자들은 이야기도 못해. 이야기를 하려면 여자들이 둘러앉아가지고 막 따따따따따따따 막 하기를 이야기를 해제끼니까 남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기회를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들이 이제 여자들이 하도 그냥 이제 그걸 영어로 토크티브 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말이 막 많고 이러니까 잠깐만 우리 남자분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정도였어요. 여자들은 한번 기회를 주면은 혼자서 말한다고 그냥 다른 사람 뭐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그러면 여자들이 그게 많으면 막 돌아가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시간 다 가버리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가만히 있다 이제 끝마칠 이제 수업이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선생님이 질문하면 그때 한마디를 그러시 늘 여유가 됩니까? 늘질 않는 거예요. 여자들은 자꾸 말을 하니까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중국어도 잘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보통 한 언어를 마스터하는데 3년, 남자는 여러분 5년입니다. 5년 정도 걸려야 이제 그 나라 언어를 마스터합니다. 근데 3년을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뽑아가지고 언어도 가르쳐야죠. 천문학도 가르쳐야죠. 철학도 가르쳐야죠. 이런 얼마나 3년 동안 막 특수훈련을 시키는 거죠. 전적으로 전액 장학금, 나라가 먹는 거, 입는 거, 뭐 싹 다 제공해주고, 전액 장학금을 줘가지고 3년 동안을 특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에 온갖 천문학부터 수학, 막 그때도 뭐 수학은 있었겠죠. 저도 수학만 막 하면 막 머리가 지글지글 하는데, 아이고, 우리 그 아들 대학생, 공대생 수학을 제가 뭐 이렇게, 한번 강의 듣는 걸 좀 잠깐 봤는데 그때 한참 녹화시키라고 할 때 이제 코로나 시대 때는 막 녹화를 하고 했잖아요. 이게 뭐 또 다른 외계의 언어 같더라고. 내가 들을 때는 이게 뭐 외계인 언어예요. 이게 머리야. 그런데 우리 같이 이해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온갖 천문학부터 뭐 수학부터 과학 그때도 어쨌든 이런 뭐 점성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가르쳤거든요. 언어 그때 당시 유대인 이스라엘 이제 히브리어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 나라 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간 2% 부족한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3년 동안 그것을 이제 제대로 훈련시켜서 이제 리드로 뽑아서 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딱 보니까 다니엘 딱 이게 13살 뭐 14살 5, 6, 뭐한 17살 정도까지 이렇게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자. 눈에 막 빛이 반짝반짝 애들이 또 테스트 해봤겠죠. 이게 면접 보고 멤버한테 해보면 얘가 진짜 똘똘하구나. 얘는 약간 좀 그래 하면 다 추렸겠죠. 그죠? 환관장에
딱 추려가지고 3년 동안 이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왕 앞에 이제 세우려고. 그 6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싹 이제 완전히 그 문화까지 말살을 시키려고 우리가 일제 지배를 당했듯이 이름도 장시개명이라고 한 것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름을 다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원래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었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믿음과 관련된 이름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 하나냐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이런 뜻이고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뭐라고? 다니엘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나를 늘 심판하신다는 이런 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자각이 있었으니까 다니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이 다니엘서를 공부를 하지만은 이 다니엘 같이 영역이 있고 정말 나중에 이제 다 우리가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다니엘을 함부로 생각해서 안 돼.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생각으로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그 다음에 이 친구인 하나냐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다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을 짓고 있는 거죠. 또 미사엘이 나오죠. 미사엘이 아니에요. 미사엘입니다. 미사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아사랴 쭉 나오죠. 일일이 이름 이렇게 다 뭐 설명하기는 시간상 많이 걸리니까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 이름을 갖다가 느부갓네살이 믿고 있는 신과 관련된 이름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니네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니네들은 졌잖아. 우리한테 전쟁이 지고 다 포로야. 그러니까 이제 니네 신은 우리가 믿는 신한테 졌기 때문에 이제 그거 이제 더 이상 뭐 니네들 믿는 신 이름과 연결해서 이렇게 이름 쓰려고 하지 마. 이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름을 환관적이 그 이름을 고쳤는데 다니엘은 뭐라고 고치는 벨드사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다의 그 보호자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믿고 있던 신이 너보예요. 너보. 그러니까 이름을 느부갓네살이라고 하잖아요. 너보. 그러니까 이 다니엘 이름을 갖다가 벨드사살 고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보 그대의 보호자는 너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의 심판자가 아니라 이제 너보가 너의 보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드락은 어떻게 태양신과 관련된 이름으로 이렇게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 메사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이제 다 그런 이름으로 다 바꾼 거예요. 메삭, 너는 또 너부의 이제 그 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들을 갖다가 이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왕이 믿는 신과 그 연관된 이름으로 싹 바꿔버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쭉 함께 묵상하면서 비워야 될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부정적인 환경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넘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조상들의 죄에 의해서 그 죄의 대가가 결국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환경으로 몰아져 갔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 다니엘이 태어나서 이제 자랄 그때만 해도 유다에는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아주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한 왕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선한 왕이 있을 때는 선한 왕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이 이름도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지었어요.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이 친구들 다. 그 믿음이 굉장히 좋았겠죠. 그렇지만 그 소수의 부패한 그런 세력, 왕이라든지 왕족에 의해서 결국은 물론 그때는 이제 제사장들도 타락해버리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의 대적인 어떻게 보면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라도 이 백성들을 갖다가 다시 일깨워야 되겠다 해서 잠시 동안 넘겨주는 거죠. 징계를 했다는 거죠. 그 징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패하고 썩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소수를 그런 환경 속에서 테스트 하셔서 믿음 변질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문화 속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그 원희룡 장관, 그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 간증을 들었거든요. 원희룡 장관이 그 88년도인가 그 수능의 전국 수석을 한 사람이에요. 안 놀래네. 전국 수석이 쉬운 게 아닌데 전국에서 1등을 했다면 1등. 그래서 서울대 수석에 들어갔죠. 제주도에서. 그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 지금 장로님이신가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사업마다 다 망했대요. 근데 마지막에 한 사업이 서점을 하셨대요. 근데 그나마 이제 서점을 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었더라고요, 책을. 여러분 책 많이 읽어야 되겠죠? 우리 유칠 장로님 오셔가지고 우리 서울대 공대 명예교수님 책 읽으라 그러는데 책을 제가 여기 많이 갖다 놨잖아요. 제가 다 읽으면 여기 또 갖다 놓고 막 여기 갖다 놓고 예전에는 막 갖다 버렸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게 우리 교회가 넓어가지고 여기 책을 다 제가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그 원희룡 장관이 책을 참 많이 읽고 혼자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전국 수석을 했는데 전국 수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니까 그 아버지의 그 믿음도 이어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형님도 목사님이시고 지금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새가지고 훈련도 받고 이제 안수집사로 섬기시더라고요. 다른 데서도 이제 교회도 섬겼는데 다른 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가. 근데 제주도 그 도지사 시절 이야기예요. 제주도 도지사 시절에 도지사들 같은 경우 제주도는 그래도 이제 조금 기독교 세력이 좀 약한 지역이 제주도거든요. 우리 한국에서. 거기는 그 미신이라든지 왜냐하면 이제 그 바다를 끼고 있다 보니까 배 사람들이 많잖아요.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사람들이 사고도 많이 나서 죽고 빠져 죽기도 하고 하니까 그 심청전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이제 바다의 용왕님. 그 우리 지금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토끼가 이제 저기 용궁 밑에 들어가가지고 하여간 그 거북이한테 꼬여가지고 어쩌고 간 빼먹으려고 하다가 하여간 그런 이야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미신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비가 안 오고 이러면은
산신령한 때 이제 산에도 올라가지고 제사도 지내고 막 그런 이제 곳이 특별히 그런 게 심한 곳이 제주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지사가 그런 제사를 집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지사가. 이제 그게 전통이니까. 도지사가 이제 가서 뭐 이제, 산신령한테 죄를, 비가 안 오면 비 내리게 해달라 죄를 지낼 거 아니에요. 그럼 도지사가 이제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전통적으로 도지사가 이제 가서 어떻게 보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찾아가지고 몇 목사님 찾아가니까 뭐 전통이 문화니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앞전에 그 도지사들, 자기 앞전에 전임 도지사들 이런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또 이제 다른 목사님 또 찾아가서 또 상담을 했대요. 다른 목사님한테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런 우상숭배다고 이렇게 절대 못하게 한 거예요. 목사들도 요즘도 마찬가지네. 동성애 그 문화다 이렇게 하는 목사님 절대, 저 같은 목사들은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문화다고 하는 그런 목사들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 그거 괜찮다. 뭐 가톨릭에서는 다 허락하고 다 그냥 뭐 문화로 이런 목사들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게 문화입니까? 우상 숭배죠. 그래서 딱 마음을 정한 거예요. 자기는 안 하겠다. 그 난리가 나버린 거죠. 그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자기는 안 하겠다고. 뭐 그만두는 뭐 도지사 지금 내리면 한이 있더라도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 어떻게 하다가 이제 자기 밑에 이제 부하 직원이 그거를 행사를 했대요. 제가 그거 보고 우리 한국에 저런 정치가가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하더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저 아이 그 큰애가 이번에 올라와서 한 2시간 가량을 갖다가 새벽녘까지 한참 토론을 했어요. 어떤 토론을 했냐면 애도 이제 뭐 공대생이고 유니스트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학교에 공대생으로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3학년이 됩니다. 3학년이 되면은 이제 웬만한 그 동아리 회장들을 이제 맡게 돼요. 이제 이 아들이 맡은 그 유니모터스라고 하는 그런 동아리 이제 곧 회장이 되는데 그 전에는 지도 목사 아들이라고 하니까 뭐 다 보면은 이 대학 문화가 다 술 먹는 문화잖아요. 회식 자리에 이제 일부러 지는 안 갔다는 거죠. 그럼 뭐 술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예 그냥 피해버리는 거죠. 당장 이제 올해는 회장이 되는데 자기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뭐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회장이 회식 자리를 주관을 해야 되고 이런 고민 때문에 저랑 같이 한참을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상담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걸 보지 말고 이 다니엘 같은 사람, 이 성경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샘플이 있잖아요. 샘플. 다니엘이 여러분 그 왕 다음으로 다 뒤에 가면 자세하게 나오겠습니다. 왕 다음으로 두 번째 나라의 그 어떻게 보면 큰 제국의 두 번째 자리를 여러 왕은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나라 왕도 이제 영접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여러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 맞이도 해야 되고 리셉션 만찬도 주관도 해야 되고 얼마나 그런 그 모임들을 많이 주관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그 세상 모임을 갖다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술 안 마시니까 나는 못 가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럼 우리가 어디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빛을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그 모임 싫어. 난 안 가. 난 술 안 마시니까 아니 좋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디에 가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지금 여기 보십시오. 여기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3년을 기르게 했다 그랬잖아요. 포도주부터 시작해서 왕이 주는 음식은 다 그때 당시 우상 숭배한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나 이거 안 먹겠다.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진짜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다니엘은 그것을 가지고 시험해보라 그러잖아요. 나 이거 안 먹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 먹고 자라는 사람들하고 이제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은 유다에서 잡아왔으니까 또 다른 나라에서 또 이제 잡아온 포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이제 잡아와가지고 이제 포도주하고 막 왕의 진미를 갖다가 먹여가지고 이제 각 돌을 갖다가 다스리려고 하는데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우리는 이거 안 먹겠다. 대신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고. 우리는 채식만 먹고 버틸 테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명령조차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정말 범죄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죄다. 우상숭배다. 라고 결론을 딱 내리고 그 뒤부터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오늘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그 큰 바벨론이 최강대국인데 그 왕은 그냥 형식적인 왕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 특별히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믿는 사람 없는 곳으로 우리를 갖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떤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데만 나를 보내주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향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때가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 쪽으로 저도 예전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그 문화센터에 가가지고 막 사람들 영어도 가르치고 중국어도 가르치고 막 예전에 제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태극권도 가르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기 또 이제 문화센터가 잘 안 되니까 돈도 안 돼요. 제가 안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런 부정적인 환경 속으로 몰아넣으십니까? 그럼 내가 피한다고 되는데 하나님 그걸 피하라고 우리를 갖다가 거기다 넣어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러면 여기서 피할 길이 있습니까? 아예 포로예요. 여기는 포로는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이 자신의 심판자라는 이 의식, 자기 이름에 그 깃들어 있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의 진미 거절하면서, 이거 뭐 거절하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야, 쟤네들 그냥 처형해버려. 다른 애들 데리고 와. 더 똑똑한 애들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2인자, 3인자 이렇게 다 각 요직을 다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원희룡 장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독교인들이 꽤 있는데, 제가 한 예로 실명을 어차피 알려져 있는 사람이니까, 여자 또 유명한 아주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뉴스를 잠깐 보니까 이 아주 신실한 사람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어떤 자기의 그 상담 할 걸 위해서 절에 가서 스님하고 상담을 하더라고요. 아니, 물을 데가 없어가지고, 허구한 그 수많은 유명한 목회자들도, 얼마든지 많은데, 믿는 사람인데, 목회자한테 가서 상담을 하든지 해야지. 왜 스님한테 가서 상담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가서 상담을 해야지. 난 굉장히 실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비록 조상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의 대가를 내가 후세가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들어쓰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환경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얘를 한번 이 부정적인 환경에 집어넣어보자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타협을 해버리잖아요. 주변 사람들 보는데, 잠깐 눈 감고 하나님 봐주시겠지. 이 생각해가지고 꾸벅질하고 타협해버리고, 이런 자칭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제외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제외를 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그 부정적인 환경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 포도주,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좀 길어지는데 이게 성경 공부처럼 제가 좀 하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어디 고민을 해요? 그 앞에 가가지고 이게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내 위치가 이런 고민을 왜 합니까? 다니엘이 세 친구가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부정적인 상황이잖아요. 아주 부정적인 환경이었잖아요.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10대 나이가. 그래서 제 아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대학생 때 그 동아리 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력이 또 굉장하거든요. 그런 것들. 어디 가서 기업체, 이런 그 동아리 회장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또 경력이 또 됩니다. 물론 그 경력을 위해서라기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든 모임들을 갖다가 다 그냥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술 안 마십니다. 이거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런 회식 자리에 가서 얼마든지 사이다 들고 우리 건배합시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술을 권하는 건 아니지만 난 내 믿음을 지키면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나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임을 내가 리더로서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난리를 치면 그런 한 잔에서 나는 술 안 마십니다.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제가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아들은 술 안 먹는데 술값을 n분의 1로 내는 게 아깝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게 아까우면 안주를 많이 먹으라. 안주를 대신 많이 먹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민이 됩니까? 고민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내 중심,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고 내 믿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민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고민을 합니까? 왜 머뭇머뭇합니까?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얘가 입술로 나를 정말 존경하고 믿는데 한번 이 환경 속에 딱 집어 한번 넣어보자. 부정적인 환경 속에. 그러면 대다수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다 기독교인인데 절하고 다 그럽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불교 사찰, 그 불교권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거기 사찰에 가가지고 이런 모습 보고 제가 말씀 전하면서 아주 그냥 신랄하게 제가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비판해 주시고 목사님 내가 뭐가 무섭습니까? 교회 장로가 그런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 앞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건 제 해석입니다. 감옥을 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는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이거 가지고 있는데도 뭐 고민하고, 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민하고, 뭐 내가 해야 될 말,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부정적인 환경 속으로 하나님께서 집어넣어가지고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다니엘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니엘에게 막 앞으로 2000년 후에 예수님 오시고 그리고 그 후에 마지막 인류의 멸망까지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 뭐 수천 년 전에 예언이지만 막 빨리 왕래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우리 고속철 다니고 이제 앞으로 뭐 이 미국까지 막 한 2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이 이미 이때 수천 년 전에 다니엘이 그것을 다 보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실현해 가시는데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환경 속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럼 그 환경 속에 내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내가 그러면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그 환경이 이상해지면 내가 그 순식간에 타협해버리고 그게 아니라 또 한 가지는요.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나를 집어넣으시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반드시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음식 테스트 받듯이 만약에 테스트 그래 아이고 참 그때만 해도 사내 진미 그 지금으로 치면 우리 학생들 좋아하는 치킨 고기 종류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것 얼마나 먹고 싶어. 저는 별로 고기 안 좋아하지만 고기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얼마든지 그래 이거 타협하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테스트, 이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환경 테스트에 합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합격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그때 당시 이 바벨론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다니엘과 같은 우리 수준의 영성은 우리가 아니지만 얼마든지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영성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환경으로 넘기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합격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다니엘처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는 지혜를 구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간절한 기도하고